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함을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절망을 보며 시인은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울고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눈물이 마를 뿐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 백성들의 멸망이 마음을 아프게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이유는요,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모두 길바닥에 엎드러지고요,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무엇보다 20절 말씀에는 궁핍함으로 어미가 아이를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원수들은 주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의 원인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심판과 절망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 것에 또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환자가 암 초기에 있다면 의사의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 필요하면 엄한 말도 하고요, 심각하게 경고하며 치료하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수술을 하라고 강권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심판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말하였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4절에서 그 원인을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본인들이 원하는 평안을 추구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참기만 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서 심판하시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또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 또한 제대로 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내 생각의 하나님 혹은 내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공한 한 사이트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검색한 구절 베스트 50을 선정하였는데요. 1번이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은 소위 무병장수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다라고 속였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쓴소리도 듣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